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모여서 성도가 정말 되어야 되는 일, 성도의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을 가장 중심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까, 이것을 중심적으로 하며 성도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 말고 사실 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쁘죠.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없지만 이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응답도 받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성장해 가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일, 이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생산성이 낮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이지 않고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일들을 다 폐기하죠. 생산성이 높은 일, 아주 효율성이 있는 일, 그런 일들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그 피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이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이 해답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은혜 받은 성도는, 결국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사도가 말하는 대로 신성한 성품을 누리게 된다. 신성한 성품을 누리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에서 살펴봤죠.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주님을 알므로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을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성한 성품이 답이 될까요? 우선 성품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말은 원래 타고난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타고난 본성으로 다른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둘기나 독수리,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둘기는 날고요, 독수리도 날아요. 근데 뱀은 기어다니죠. 또한 반대로 뱀은 기어다니지 날지는 못합니다.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랑 부여받지 않는 사람이랑 그 성품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지 못하고 영적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죄인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거듭나게 된 그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주님을 알므로써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한 그 신기한 능력을 공급받고 누리게 되며 성장하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안에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성품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 믿음의 통로로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이런 존재적 변화만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과 오염된 행실과 더러운 행실과 삶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강력한 무기인 더러움과 이 땅에 그 썩어져가는 그 더러운 가치와 썩어지는 가치와 허무한 그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상대하는 일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단지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런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순대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고개를 다 끄덕여요. 한 가지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번에 시켜서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다음 날에 일어나면 얼굴도 탱탱 붓는다는 것, 속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어때요? 먹죠. 먹을 수 있습니다. 밤만 되면 그런 것들이 먹고 싶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미혹하는 어떤 세상 가치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방종의 유혹이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 그것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이단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이단 세미나도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그것이 끌린다면,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어때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체질을 바꾸면 먹던 음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어때요? 밤마다 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경우, 그 병이 그냥 작은 병이 아니라, 작은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그 고통,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병이 생기게 하는 음식이나 그 모든 습관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다 바꾸게 되겠죠. 그 잘못된 음식을 다 피하게 될 것이고 밤마다 먹던 그 야식을 끊게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그 식습관을 가지려고 그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삶의 미혹을 이겨내는 그 해법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신성한 성품의 변화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피해라. 그 세상적인 그 가치, 우리로 하여금 오염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심령을 더욱더 부패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 가르침, 그것을 뭐하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 두 가지인 거예요. 다른 방식은 다 부족하고 다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참여하라라는 행위를 독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영적 생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그 참여한 사람, 그 참여한 성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대, 이런 어떤 교제 속에서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으로 성장하는 그 성품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을 쭉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이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 믿음에서 출발해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향해 더욱더 성숙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신성한 성품에 속한 자들은 단순히 귀로 들어서 방대한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 정도의 그 지식 정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나의 영적 본성과 뗄 수 없는 그 거듭난, 변화된 그 나 자신의 일부인 것이죠. 전인격의 변화. 그래서 성도의 성품이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삶의 영향력에서 성도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귀한 어떤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있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도는 변한 사람이고 또 성도는 계속 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날마다 변해갑니다. 영적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변했어요. 존재 자체가 변했죠.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면, 존재론적으로 변했으니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분명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신봉하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성장하는 일에, 되는 일에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 생명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진실로 영적 생명을 얻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그 귀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할 것이고, 예수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날마다 치려고 할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거짓 교사들의 공략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갖춰야 할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품이 아니, 일반적인 우리가 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타고난 그 성품이 아니라 어떤 성품이라고 앞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결국에 우리가 전인격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귀하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변화를 자꾸 도모를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도모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종말에 속해 있는 이 신성한, 이 신적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살인자인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그 악한 정욕에 대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타고난 이 성품으로는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더욱더 부패한 심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대적의 이 대결에 앞서서,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존재론적 변화를 겪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 모든 오염과 부패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온전히 재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그 성품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그 현세에 속한 부패한 오염된 그 죄성을 극복하고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이 신적 성품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략인 거예요. 한 가지 전략,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구주라는 이 칭호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 칭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제하는 칭호예요. 마치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휩쓸면서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짐만 그 죽음을 피해 살아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이 그런 최종적 미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면 오늘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면서 장차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그때 그 불같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짝을 이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성도는 부활의 생명처럼 죽음과 세상을 이긴 산 소망, 기억하시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말에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듭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유업, 그 하늘의 유업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이 어떻다고 했어요? 그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다. 다시 한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정확하게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인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썩고, 두 번째 더럽고, 세 번째 쇠하는, 이 특징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업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죽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더럽지 않고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언제나 오염된 것을 계속 뿜어내죠. 부패한 것을 날마다 뿜어냅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원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끝이 있고 쇠하고 멸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너무나 재미있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이 하늘의 유업과 이 세상의 본질을 지금 공통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한다라고, 피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썩어진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것이 썩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썩어짐은 죽음의 뚜렷한 현상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3절에서 생명은 하늘의 생명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 동일한 생명입니다. 성도는 이 부활 생명을 이미 받았고 더욱 충만하고 온전하게 받아 누림으로 신성한 성품에서 결국에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 이 썩어짐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집니다. 오염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워짐, 이 오염은 세상의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인데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는 썩어질 정욕 때문에 세상의 이 갇힌 상태에서 피하여 달려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욕 때문에라는 이 표현은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욕구 혹은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썩어짐과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 안에 갇힌 인간의 정욕은 그 본질상 어때요? 다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주셨지만 다 왜곡되어요. 변질되었어요. 그 본질이 오염되고 왜곡된 채로 존재하고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정욕이라고 사용할 때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보다는 이 땅에서 다 왜곡되고 변질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죄는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썩어짐과 더러움은 같이 다니죠. 둘 다 세상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반대로 3절의 이 경건, 더러움과 반대이며 생명은 썩지 않음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생명과 함께 오직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으로만 나타나는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1장 4절의 전후를 살펴보면 쇠하지 않는 이라는 문구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있는데요. 하늘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반면에 세상은 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쇠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신성한 성품. 정확히는 신성한이라는 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성품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본질적인 생명과 이 경건의 내용이 바로 이미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 교회인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자리 잡고 그들의 신성한 성품으로 그 내재화된 그 형태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 바로 이런 성도가 죽음과 죄와 하나님 없는 그 허무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서가 제시하는 이 신성한 성품은 정말 구원의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장차 종말에 온전히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과 거룩과 영원함을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장차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죽음과 죄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한복판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능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신성한 성품에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진실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연초부터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하죠. 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얼마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때요? 오늘 1월 10일인데 어떻습니까?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멈추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가는 그 덕을 세우고 경건을, 절제를, 인내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어떻게 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자르죠. 정말 우리는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도는 그래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시냐면 바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실 때 이미 이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중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신기한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제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이미 주셨대요. 이 무엇보다 주셨으니라는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풀어서 이제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어졌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또 감사한 은혜입니까? 또 다른 누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견고하고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 이 생명과 경건이라는 표현을 두고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건한 생활,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세적으로 그렇게 제한시키면 우리가 누릴 복을 사실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과 경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장차 그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성도에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경건하게 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서 영적 생명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기한 능력을 이미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다만 그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그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그의 신성한 성품이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데 공급되는 그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신기한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 아는 자리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못 받았습니다.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에게 주신 그 신기한 능력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목적.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가 하늘에 속한 그 생명과 참 경건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요구되는 그 모든 신기한 능력이 이미 그 성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 사실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내가 정한 어떤 소원, 내가 꿈꾸는 어떤 그 비전, 그것들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그 갑자기 그런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 하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참 경건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 귀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으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감격이 되지 않으십니까? 성도가 경건에 이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내 안에 그 신기한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겠죠. 그리고 믿어야겠죠. 굳게 서야겠죠. 그래서 동시에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 그 덕목들을 힘써 공급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기한 능력이 가득한 모든 것을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존귀한 약속도 앞서 언급했던 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심받은 모든 것의 경우처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생명과 경건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온전함은 여전히 종말에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보배롭고 지극히 존귀한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과 참 경건으로 이르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죠.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7절에서는 이 신성한 성품의 성장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고 또 8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이죠. 우리가 성장해 가고 또 영원한 나라에 결국에 이르게 될 거다.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자라나가는 것이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종착지인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또한 장차 이루실 그 모든 신기한 능력과 그 보배로운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생명은 경건과 분리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신데 그분을 경외함이 없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경건이란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룩 없이 생명을 약속하고 경건 없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런 헛되고 가증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더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2장에서 자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장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는 이미 생명과 경건을 한 묶음으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오직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힘써야 할 참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그 생명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면, 그럼 반드시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요? 그 경건에 이르러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권고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정욕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피해라, 벗어나라,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벗어나라, 피하여라는, 피하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갑자기 이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장 이 교회 건물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겠죠. 천천히 걸어 나갈까요? 아니요. 아주 재빠르게, 빠르게 피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침몰을 하게 돼요. 침몰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천천히 그 배 밖을 빠져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재빠르게, 평소보다도, 평소에 정말 게을렀던 우리, 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겠죠. 그것과 같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해진 심판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 피하라는 것은, 이 정욕으로부터 피하라는 것은 정말 이것과 같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부패한 심령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재빠르게 도망쳐 나와라, 피해라라는 이야기. 그러면 경건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재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요. 재빨리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피해라, 세상에 대해서 피해 달아나라라는 것은 공간적 의미, 공간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피해 벗어나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잘못 들으면 과거에 이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과거에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세속을 떠나서 아주 깊숙한 산속으로 혼자 살려고 들어가죠. 수도원 같은 수도 운동들이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경건 운동들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속세를 떠나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렇다 한들 깊은 산속에서도 무엇을 피할 수 없어요? 썩어질 정욕을 피할 수 없죠. 깊은 산속에서도 썩어질 정욕 가운데 있는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과 불법한 일이 그 깊은 산속에서도 있게 되겠죠. 더욱더 게을러지는, 여러분, 많은 직장을 피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거기서 세상을 만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스승들이 교회 안에서 부패한 신령, 부패한 것들을 자꾸, 오염되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속에 있는 세상.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죄의 더러움과 죽음에 썩어지는 그 악취가 풍기는 곳은 그곳이 교회이든지 그곳이 우리 성도이든지 피해 달아나야 할 세상입니다. 그래서 피해 달아나는 것은 성도가 부정적으로 취할 어떤 행동이지만, 그렇게 해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는 일,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는 자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얽히고 설킨 그 더러움과 썩어짐 속에서 뒹굴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피해 달아났지만 이제 교회에서 또한 분주하게 일하고 행함으로 어떤 행위에 어떤 종교적인 일들에 몰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되라 라는 것은 초청이고 명령입니다. 복음으로의 초청이에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고 아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고 알므로써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신성한 능력을 통해 생명과 경건으로 가득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지금 초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패한 가치, 썩어 오염될 것들, 쇠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교회인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두 가지였어요. 피해라. 재빨리 피해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말의 때까지 누리기 위해서 피해라. 재빨리 피해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피에 달아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을 날마다 누리고 그 귀한 생명을 날마다 누려 부패하고 썩어질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부패한 심령이 되어 오염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한 것만, 은혜의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되어 왔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다시 우리가 참 경건, 참 은혜에 속한 자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세상적 가치들 있다면 바로 피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 바로 재빨리 피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